그제 금요일에 교단 총회본부에서 회의가 좀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여름 캠프 사역을 참 열심히 잘합니다. 영어 캠프를 작년에 설교하러 갔다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는지, 그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신학생들, 유학생들 이런 분들이 수십 명이 헌신해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미국, 영국 현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자들은 뭐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문화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교회가 또 그걸 열심히 섬기는데 정말 잘한다. 초기에 우리 교단에서 영어 캠프 할 때는 사실 좀 엉망이었거든요. 이걸 왜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아마 국내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원봉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서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또 청소년 캠프를 전국에서 곳곳에서 작은 교회 청소년들이 연합해서 좋은 강사님, 찬양팀 만날 수 있도록 여름 한 번 받은 은혜가 또 크잖아요. 여기도 청소년 때 은혜 받아서 신앙 잘 자란 분 많이 계시죠? 네, 그렇게 또 잘합니다. 청년 캠프는 연합 캠프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교단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일단 장소 자체를 지금 구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일단은 준비는 해놓고 상황을 보자 했었는데 장소를 내주는 뭐 수련원이 없어요. 올해는 임대를 아예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같이 길을 찾고 회의를 좀 하고 왔습니다. 코로나19가 되니까 못하는 게 참 많은 거예요. 제한도 많고 그런데 거꾸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잘 될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될 때도 또 뭔가를 해요. 이것이 무엇인지 코로나19 시대의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나누면 감사하겠다 해서 이 주제 말씀 나눕니다. 엘리사를 생각해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데 이분이 참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말기 이야기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정확한 시기는 모릅니다. 성경은 뭐 꼭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진 않거든요.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시간 순서인데 중요한 건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그 순서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보면 13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니까 그 사역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사역, 이제 죽을 때를 제외한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 우리 9장에 오늘 읽은 예후라는 사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장군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명령을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순종하는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3번의 기름 부음을 명령하셨어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도 아람의 장군이었는데 왕이 되도록. 그 실천이 8장에 나옵니다. 바로 앞에. 그래서 열왕기하 8장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9장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자 엘리사가 신천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수십 년 전에 주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제서 실천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너무 늦었는가 싶은데 사실은 이 하사엘과 예후를 통하여 엘리사 평생의 사역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징계죠.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삐뚤어 갈 때는 징계도 받아야 건강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닐 때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해가지고 많이 괴롭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기초가 잘못된 왕국이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이 쓰러져 가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침략당해가지고 그냥 점점 가서 나중에 멸망하는데 그 과정을 하사엘이 강력하게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와 늘 대결했던 아합 왕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뛰어난 왕이었어요. 왕국도 단단했고 국력도 굉장히 강했고 아합 시대에 많은 성도 되찾고 그럽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많이 도왔죠. 그런데 이 아합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이제 북왕국이 쓰러지거든요. 예후 시대에도 많이 뺏깁니다.
그렇게 해서 하사엘이 그 일을 하고 예후가 왕이 됐을 때 이 9장부터 11장 사이에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집에 남자들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 왕후, 이세벨은 장례조차 치를 수 없을 것이다. 한 끔찍한 그러한 징계를 선포했는데도 그들이 그때 회개하면 돼요. 사실은 회개하고 생명도 연장받고 회개하고 징계도 피하고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심판을 당하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너무 끔찍해서 다 일일이 말할 수 없는데 그냥 하나만 얘기한다면 아합에게는 왕자가 70명이나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합의 궁전이 있는 도시에 그들이 머물렀는데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그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해요. 너희에게 왕자가 70명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놈으로 하나 왕 삼은 다음에 나랑 한번 대결을 해보자. 어떻게 할래? 이제 아주 점잖은 협박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아니 두 왕이 당신을 못 이겼는데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린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왕이 된 건 아합의 집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아합의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어야 되니까 다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와라. 70명을 처형해가지고요. 70명의 머리를 다 떼서 광주리에 담아서 보냅니다. 이 지금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그냥 남의 얘기처럼 하는데 이런 일은 뭐 역사상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이걸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선지자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도 아니고 뭐 일단 머리 떼는 건 그만두고 70명을 처형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왕족인데 이 선지자의 어떤 여러 가지 정통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왕조, 북이스라엘 왕국은 계속 반역의 왕조거든요. 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도 사실은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합니다. 그 반역자의 집안인 거예요. 그들이 반역을 통해서 또한 처단받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난 거죠. 그 일에 엘리사는 그냥 기름만 부어서 그 일을 불을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 작은 기름 붓는 일 하나를 통하여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이세벨의 딸이 유다 왕의 왕비였거든요. 그래서 그들까지도 다 이렇게 징계받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젊어서는 다 내가 전도하러 가고 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밥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어른들이 되면 뭔가 좀 섬겨야 되는데 그럼 섬길 사람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복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 일은 젊어서는 안 생겨요. 젊어서 그렇게 하려면 전문 용어로 싸가지 없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젊어서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을 우리가 같이 한번 섬겨봅시다 하면은 그로부터 또 역사가 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삶이 그랬죠.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 미래는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등장부터가 특별해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뭐라고 있었느냐? 12결의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한 결의는 2마리입니다. 소 한 마리가 밭을 갈게 하는 것은 간혹 이 소가 힘이 들거나 병들었으면 잔인한 일이 되기 때문에 율법은 꼭 2마리가 같이 밭을 갈도록 했어요. 그 한 결의라 해요. 소 2마리 지금 가치로 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아주 맛있는 좀 그러네. 예, 자, 육질이 좋은 한우 암소보다 훨씬 비싼 게 일한우 황소입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사료도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저희 동네 경운기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촌사람입니다. 일하는 소가 우리 마을 전체에서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 2마리를 마을 사람들이 조를 짜가지고 농 갈고 밭 갈 때 빌려서 썼습니다. 돈을 내고. 너무 사료를 많이 먹어서요. 그걸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집에 그런 일하는 황소가 24마리 12결이나 있는 겁니다. 이 한 결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트랙터 한 대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사교회로 참여해서 섬기고 있는 이제 북방 선교단체 생명숙 선교회에서는 북방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을 통해서 저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규모가 컸어요. 선교사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그 일을 해요. 60이 되신 분인데 고관절 수술을 받으시면서도 그 일을 그냥 끝까지 감당하세요. 너무 귀한 분인데 이번에 이사회가 열렸는데 뭔 요청이 왔느냐면 농장 사역이 커져서 이제는 농사를 크게 지어야 되고 이 일까지 가면 내년쯤에는 자급자족이 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계속 운영비를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랙터를 사야 됩니다. 지금은 소형 트랙터를 그냥 가지고 있는데 큰 트랙터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게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자가용보다 비싸요. 트랙터 이거 대단한 겁니다. 비싼 거 타세요? 어쨌든 자체가 비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12대나 있는 집안이에요. 12대를 앞세우고 농사를 지으면 농장주는 아침에 가서 쓱 한번 보고 끝까지 잘해야 하고 저녁에 임금 줄 때 다시 한번 가보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열왕기상 19장 19절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엘리사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갔는데 자기는 12겨릿째 옆에 있었다. 그러니까 12겨릿째 소를 자기가 직접 몰고 다녔다는 뜻이에요. 그 부자가 더구나 12겨릿째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럼 성경이요 그냥 얘기하면 얘기하나 보다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하셨죠. 근데 성경에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냥 겉옷을 벗어줘요. 그럼 기름을 안 부었나? 아니죠. 부었을 거예요. 다만 성경이 굳이 그런 걸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무거워서 지금 권사님들 놓고 다니시잖아요. 그거 다 기록하면 성경 이만큼 두꺼워야 돼요. 못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으로 다 갖고 다니게 생겼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후계자를 세우는 위임식. 이건 정말 영광스럽고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걸 자세히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이 어떻게 흘렀고 얼마나 성령 충만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런 거 기록 안 하고 엘리사가 소 12마리 끌고 다니면서 12겨리를 끌고 다니면서 밭을 갈았는데 자기는 12겨리째를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엘리사가 그만큼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충성하는 남자고 그리고 12겨리면은 주인이면 첫째 소를 몰 뻔한데 마지막 것을 딱 느낌이 오죠. 마무리. 그리고 성경의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닮아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전한 완성의 가득 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득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가 엘리야를 따를 때도 대단해요. 제가 부모님께 가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중에 소 2마리를 잡아서 농기구를 불살라 그 소를 요리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먹게 합니다. 농부가 농기구를 불사른다. 뭐죠? 농사 안 짓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나머지 가족들이 짓겠지만 나는 안 한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어요. 이건 공동체 언약입니다. 나는 지금 출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는 창피해서 못 돌아와요. 퇴로를 끊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수천 년 뒤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도 못 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안 오시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고 고기 잡으러 가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떨어뜨리는 사람들인데 근데 엘리사는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자기 농기구 다 정리하고 그럼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 저는 엘리사가 이렇게 막 큰 재산이 있었는데 뭐 소 2마리를 드렸다.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이런 건 저는 뭐 겁이 안 나요. 왜냐면 뭐 누가 큰 헌금을 했다 부담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다 드려도 돼요. 다 드려도 100원이나 되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담이 없는데 그런데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는 저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나는 정말 그런 목회자인가? 그럼 목사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엘리사는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다 집에 가길 기다렸다가 마지막 불도 자기가 끄고 문도 잠그고 잘못된 데가 없나 한번 둘러보고 그러고 갔다. 설교를 할 준비하면 성경 전체를 꼼꼼히 읽고 관련된 상황을 다 일일이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것을 피해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전했다. 누가 상담을 한다면 그의 배경,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앞으로 그의 꿈, 이걸 잘 이해하고 그 얘기를 깊이 들어주고 그게 집중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12번째 소. 전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그걸 다 해요, 사람이.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도 부담이 안스러워요. 일단 엘리야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뭐 3년 반 가뭄이 오는 거 저는 원하지도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별로 부담이 안스러운데, 엘리사는 제가 보기에는 참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는 처음부터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선지자가 아니라 위대할 정도로 성실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가 부름받은 거예요. 엘리사 앞에서는 정말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러시아 우리 북방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보면 그 험한 가운데서 그 추위에 그 영하 30도 40도 견디면서, 또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난주에도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는데, 필리핀 지금 우기거든요. 거기 비가 올 때는 어떠냐면 사람 몸에 곰팡이가 펴요. 너무 습해서. 그걸 거의 원주민들은 그냥 그게 삶이고 본인들 문화기 때문에 그게 그냥 지나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거기 가서 막 그 화장실이 다 재래식이니까 비 오면 넘쳐서 떠다닙니다. 그걸 어떻게 견딜까? 그 성실함, 그걸 견뎌야 되는. 그런데 엘리사는 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따르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너무너무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것 같아서 이동을 계속 하거든요. 따라오지 말라는데 계속 따라와요.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을 데려가실 것을 알고 끝까지 수종든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따라와? 너 뭐 원하는 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은 둘이란 뜻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개역 개정 성경을 이렇게 풀었는데, 옛날에는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한 단어로 돼 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런 말이 아니라 루아, 성령이 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따블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따블. 두 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두 배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한 거지만, 원문의 느낌 그대로는요, 성령이 둘 되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신비한 분이고 우리가 일일이 다 규정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당연하죠. 우리는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그분 창조주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 몰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도 더 교제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사모하는 거죠. 성령님이 둘이 되는 게 아니겠죠. 내 마음이 두 배나 갈급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당신이 성령 충만한 것보다 두 배나 성령님을 더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둘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만 내가 두 배나 더 사랑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엘리사가 지금 못할 일 하나요? 그럼 12결의의 소가 있는데 내가 12결의째 소를 직접 운전해요. 모는 거예요. 못할 일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 내가 두 배 더 사모할 거예요. 그럼 이거 못하는 거 아니죠. 오늘 이 예배 오실 때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 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실 때 내가 이 예배 그냥 드려 그냥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지,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들으시기를 바라고 성령 만나기를 두 배나 사모하는 것은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의 일이니까. 엘리사를 보면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실한 분들이 계세요. 참 성실한 분들. 근데 되게 성실한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너무 성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내가 한 만큼만 받으려고 들어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이상은 양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성실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뭔가 그래도 막 말이 앞서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말이라도 난 곱절 뭐 7배 막 기도를 하면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가 10,000배나 막 이렇게 만이란 숫자를 이분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모하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큰 것 같아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구합니다. 삶에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는 2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엘리사의 특징. 결국 이 성실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성실하면 다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2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성실인 거죠. 이게 엘리사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지금도 많아요. 엘리사 시대에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가서 하나님 저는 이만큼 열심히 해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겐 갑절, 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것에 갑절, 저는 그분이 성령의 은혜 받은 것에 갑절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전 2배로 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현재의 삶이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사역을 하면서 살았나 보면 그의 성실함을 더할 수 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 승천하는 것을 보고 이제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났을 때 처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여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여리고 종려 성읍은 참 좋은 성읍이고 살기도 좋은데 이 지하수, 이 물, 샘이 좋지 않아가지고 열매가 맺다가 자꾸 떨어져서 과일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샘의 근원을 고쳐요. 열왕기하 2장 22절을 보면 엘리사 때부터 여리고가 해결이 돼서 지금까지도 아주 과일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성읍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여리고는 좋습니다. 여리고의 과일 농사들 잘 되는데 그중에 특히 대추야자, 종려나무 성읍이죠. 종려가 잘 되는데 이 종려 대추야자가 여리고의 거는요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게 2배, 3배 커요. 가격도 몇 배 비쌉니다. 국내에서도 여러분 인터넷 마켓 가보시면 여리고산, 팔레타인산은 진짜 비싸요. 참 좋거든요. 맛도 있고 현지에서도 비싸고 지금도 이렇게 좋은 게 열립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좋은 사역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어서 엘리사가 여리고의 세움을 고친 다음에 이제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니까 북쪽 지역으로 중요한 도시 베델과 또 갈멜산과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동하기 시작할 때 아마 갈멜산쯤 갔을 때일 거예요. 거기가 산지니까. 베델쯤 갔을 때예요. 산지니까. 아이들이 수십 명이 따라다니면서 엘리사를 놀리는 겁니다. 좀 표현이 민망합니다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2번 기록돼 있어요. 성경 아까 말씀드렸죠. 2번.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랬다가 아브라함아 2번 하실 때 그 아들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 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실행하려고 하니까 2번 부르시잖아요. 이 2번 기록한 것은 굉장히 좀 심한 거고 대단한 거예요.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이 말은 아주 싫어하고 우습게 여겼다, 멸시했다, 니까짓 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린 아이들이 했대요. 어리다는 말이라도 좀 빼지. 성경에 어린 아이들이라 그러면 지금 되게 초등학교 4학년에서 한 중1 사이 정도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엘리사의 저주를 받고 곰 2마리가 수풀에서 나오더니 42명을 찢었어요. 이 찢다는 단어 막하는 가루로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박살냈다는 뜻이에요. 제가 선지자라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한 명을 그래도 놀랄 텐데 곰이 나와서 42명을 박살을 냈어요. 얘들은 도망도 못 갔는지 곰이 또 굉장히 빠르답니다. 시속 뭐 50km로 달린답니다. 그 곰이 만족도 못하고. 그럼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적 권위였죠. 그러니까 이 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냥 얘기할 것도 없이 남유다도 그렇고 유다도 왕비가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결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왕각끼리.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교적으로 결혼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남이스라엘도 붙어서 자기가 북왕국이 하는 모든 죄에 따라서 같이 짓고 전쟁하는데 같이 따라다니고 계속 열왕기 하부터 역대상 초기까지 그렇게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그렇게 나와요. 초반부까지. 이 남북 왕국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벌 받은 것 사실은 그 전체적인 징계 속에 있는 한 파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 모든 걸 다 알아요. 우리는 뭐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니까 알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쉽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애들이 나쁜 애들이기를 얼마나 찾았나 몰라요. 예. 그런데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냥 아이들이고 어린 아이들이더라고요. 어리다고 굳이 썼어요. 참 슬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남북 왕국의 군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아람과 전쟁할 때 엘리사가 예언을 해서 그들을 구합니다. 마실 걸 주고 적들을 물리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어요. 이런 대단한 일도 있는데 되게 단순한 일도 있어요. 열왕기하 4장 같은 데 보면 선지자의 제자 중에 누가 젊어서 죽어서 그 아내가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예요. 아빠가 없으니까. 아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판다고 그러니까 전주가.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한 다음에 그곳에 기름이 쏟게 해가지고 그것을 팔아 빚 갚고 너 아들이 살아라. 그러니까 한 과부의 생활을 돌아보는 아주 개인적인 일이죠. 또 한 번은 이 선지 학교가 좁아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하다 도끼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님 이거 빌려온 건데요. 야, 도끼 하나도 없어서 빌려오는 거예요. 신학교니까. 빌렸는데 그게 빠졌다고 당황하니까 엘리사가 그곳에 가지를 던졌더니 이 도끼가 떠올라요. 쇳덩어리가. 신기하죠. 이건 저랑 좀 다른 것 같아. 만일 우리 사역팀들하고 사역하다 도끼가 빠졌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한 다음에 도끼 모금 헌금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도끼 10개를 좀 사가지고 우리 잘 쓰고. 왜 싫어요? 엘리사 집 부자 아니에요. 트랙터 한 대 팔면 되잖아요. 그거 가서 한 대, 내 고향에 가서 좀 후원 좀 해달라 그래라. 후원 받아가지고 10대 도끼 20개 사가지고 20배 빨리 크게 성지 학교 짓고 빨리 신학생 가르친 다음에 그럼 그 도끼 안 쓰죠. 그럼 이제 선교지로 보내서 선교하게 하는 거죠. 이러면 좋잖아요. 싫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나라를 흔드는 선지자 엘리사가 겨우 쇠도끼 떠오르게 한 거. 전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엘리사 기름 붓는 위임식도 기록 안 했으면서 도끼 떠오른 게 뭐라고 그걸 주저리 창피한지도 몰라. 우리 신학교 가난해요. 이런 소리 같아요. 가난한 게 자랑입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대단한 위대한 일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한 일은 위대한 일대로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국가적인 큰 일을 한 것과 아주 개인적인 일을 한 게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세요? 이쪽에 치개를 딱 붙였다 떼면 똑같은 그림 나오는 거. 데칼코마니 같은데 늘 기쁘고 위대한 성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늘 크고 아름다운 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어쩌다 된 것 같아 싶은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합해져 가지고 울리는 소리와 같고 심장박동 같아요. 심장박동이 위로만 뛰는 박동 보셨습니까? 올라가면 내려가잖아요. 수축기가 있고 팽창기가 있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살고 피가 돌지요. 위대한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기쁜 환희, 와 물이 고쳐졌다, 이제 열매 잘 맺는다 이것도 있고 슬프게도 42명의 아이들이 철없이 굴다가 철없이 군 게 아니죠.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과도한 거죠. 끝장을 보자고 쫓아온 것 같아. 아마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 우린 엘리야만 선지자다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조롱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희생된 것,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크고 놀라운 것만 보는 그런 실수를 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잊습니다. 리처드 울프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미국에서 한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예배당도 짓고 그리고 또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도 생기는 거예요.
사역들도 생겨서 잘 진행되니까 회의가 많아져요. 이 회의 쫓아다니느라고 목사님 너무 바쁘고 설교 준비 한 편, 미국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설교 한 편씩 딱 합니다. 그거 한 편 준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숨가빠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 되면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누가 눈 마주치면 붙잡을까봐 도망가고 싶고 뭐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잠깐 사무실에 나왔더니, 자기 집무실에 있다 사무실에 나왔더니 거기에 행정실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울프 목사님, 집사님 잘 지내시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네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에 많이 도전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잠깐 좀 뵙고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약속도 없이 와서 이미 스케줄이 다 차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집사님 제가 지금 약속이 좀 있어서 우리 비서실에 얘기하면 약속을 잡아드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꼭 봬요. 그리고서 돌아가면서 3주 이내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3일 뒤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 집사님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6개월 전에 실직을 하고 실직 상태에서 우울증에 빠지면서 알코올에 손을 대고 점점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걱정이 돼서 남편 목사님께 좀 상담을 하고 그러려고. 그런데 그걸 못 만난 거죠. 그래서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상가에 방문했죠. 아무리 목사가 일정이 바빠도 거기 가게 됩니다. 이 집사님이 너무 슬퍼하면서 또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사실 제 남편이 목사님을 되게 존경했거든요. 목사님 설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를 해주시면 전화만 받고도 힘을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목사님 바쁘신 건 저희가 다 알잖아요. 또 그날 제가 약속도 안 하고 찾아간 제 잘못이죠. 목사를 오히려 위로하는데요, 목사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뭐 하려고 목사가 됐나? 내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고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참 유명한 그 강해 설교자였던 셰퍼드라는 목사님이 그 지역의 딸 집에 왔다가 딸한테 울프 목사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 그분에 대한 명성을 들었는데 내 젊은 목사님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 셰퍼드 목사님? 존 셰퍼드 목사님 내가 봐야지. 그래서 울프 목사님 시간을 내서 나왔어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많이 바쁘시죠? 네, 정말 요새는 바빠가지고요. 회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울프 목사님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는 겁니다. 그렇게 일정이 바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목회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저는 지금 내내 목회하고 있는데요? 그럼 목회할 기회가 뭐지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움직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특별한 사역의 길이 있는데, 그 기회를 스케줄이 꽉 차 있으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흘러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담을 쭉 하고 기도를 해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저 목회자라면 목회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근데 셰퍼드 목사님 오늘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그냥 딸 만나러 왔다가 당신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만나게 하시는가? 하고 와서 나는 이렇게 은퇴한 다음에 당신을 통해 목회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게 목회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되면 계획한 게 많이 중단되거든요. 이전에 하던 거 못한 거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 생겨요. 그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도끼는 이거 그냥 몇십만 원짜리 그 당시 가치로 하면 그 쇠가 비쌀 때니까 이 정도예요. 하지만 민족을 구원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둘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건 대단하고 이건 별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가치를 자꾸 따져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끼를 건져준 것과 죽은 사람을 살려준 것, 죽은 사람의 생명을 부활시킨 것,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그러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 앞에서 순종한 자녀들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일상의 순종 하나로 더 위대한 일을 해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요, 마지막까지도 위대한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겠죠. 이 엘리야 선배님 시킨 건데 왜 내가 하나? 나도 내가 안 한다. 그래서 이번엔 제자를 하나 불러가지고 젊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젊다는 소리는 그 뜻입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가서 지금 길랄 라못에 예후와 장군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쟁 회의예요. 가가지고 예후를 조용히 골방으로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 기름 붓고 얼른 도망와라. 그래서 가서 이 선지자 가서, 젊은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얼마나 웃기냐면 10절 보세요. 10절 마지막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아합 집안에 내릴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너를 쓰실 것인지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문을 열고 도망가요. 문을 열고 도망갔더니 11절 예후가 나오니까 나머지 장군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보세요. 그 미친 자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딱 봐도 미쳐 보이는 거죠. 선지자라는 거 알겠는데, 엘리사가 보냈다니까 맞았는데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미친 다음에는 자가 안 붙고 뭐가 붙는 겁니다. 딱 봐도 미친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너무 미쳤으니까 그 사람 말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치도 않은 말을 합디다. 뭔데요? 자꾸 부추기니까 얘기했어요. 그가 뭐라고 하느냐면 12절 하반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대요. 13절 보세요. 무리가 각각 가게에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 그 말 하자마자 예후가 왕이 돼요. 미친 것처럼 하고 갔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자기가 안 가고 제자를 보냈는지, 왜 도망하라 그랬는지 잘 몰라요. 예후가 죽일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9장 뒤쪽에 가보면 예후가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존경할 줄 알아요. 이 아합 왕하고 전혀 질이 다른 사람이죠. 제가 보기에는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예후가 앞으로 할 일을 알잖아요. 그 기름 붓기 싫은 거예요. 사실 엘리야에게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시킨 거지 뭐. 그래도 한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인 거예요. 그래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키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삶의 기준은 뭡니까? 내키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난 기쁜 거, 내 마음에 좋은 거.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좀 많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심지어 엘리사는요, 마지막에 죽을 때 13장 가보시면 죽을 때 요아스 왕이 찾아오자 요아스 왕에게 활을 들고 뭐라고 하느냐면 15절, 활을 들고 저기 동쪽으로 창을 열린데 쏘세요. 화살을 쏘니까 당신이 이렇게 힘있게 아벡에서 아람을 칠 겁니다. 화살을 집어서 땅을 때리세요. 요아스가 3번 때렸더니 갑자기 이 죽어가는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아니 때리라 그러면 5번은 쳐야지. 그럼 당신이 아람을 죽도록 쳤을 텐데, 망하도록 쳤을 텐데 3번 쳤으니까 3번만 이길 겁니다. 3번 이겨도 어디냐 싶을지 모르지만 3번 이기고 그 뒤는 져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우리는 딱 이렇게 생각해요. 말을 해야지. 그럼 이거 열심히 치면 당신은 아람 이깁니다. 그럼 그렇게 안 쳤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섬기는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지 알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난 그 어린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바꾸실지를 알면 여러분 오늘 그 어린이 그렇게 안 만났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건지를 알면 제가 며칠 밤을 샜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모르니까 눈앞에 있는 걸 그 수준에서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만큼만 하고, 내키지 않은 건 내키지 않은 것만큼 하고, 기분 좋은 건 좀 재미나게 하고, 기분 나쁜 건 막 짜증나서 피하고 싶고 불평하고. 결과를 아십니까? 거꾸로 엘리사가 왜 그럼 열심히 치라고 안 했을까요? 이제 결론 나오죠. 엘리사는 이거 부러지도록 쳤을 사람입니다. 끝장을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십니까?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며. 왜 자꾸 보죠? 앞이 끝이 안 나니까 뒤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했나? 아직도 저만큼 했는데,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아직도 끝이 안 나오나? 다 도착했으면 뒤를 볼 것도 없죠. 다 도착했으니까. 우리 인생은 천국 갈 때까지요, 끝없는 삶입니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저한테
홍강도사 방송 지금 시작하면 20년 동안 아프나 안 아프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내에 있나 해외에 있나 이거 다 해야 되네. 그랬으면 제가 했겠어요? PD가 전화해서 제발 한 번만 와달라고 그래서 한 번 갔더니 극동방송이 6개월마다 개편하니까 6개월까지만 해달라고.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그럼 한 번 해봐. 해필이면 그러셔가지고 원래 그런 거 허락 안 하시는 선배님이신데 하라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와서 제가 방송한 정규 방송만 4,200회에 달하더라고요. 정규 방송만. 저 어떻게 일을 했겠어요? 독일의 남부에 가면 바이에른주는 그 독일의 여러 도시, 독일도 연방제거든요. 여러 주 중에서 제일 독일적인 곳이 독일 남부 바이에른입니다. 거기에 루트비라는 아주 좀 교만한 공작이 있었어요. 공작은 왕의 형제를 공작이라 그래요. 선왕의 아들들, 공작 귀족인데 뭐 왕의 아들로 태어나도 자기는 왕위를 못 이어받았으니까 얼마나 뭐 짜증이 많겠어요. 그래서 뭐 막 함부로 하고 사람들한테도 교만하고 뭐 포악하고 굉장히 심하게 징벌도 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래도 그땐 예배당은 다 갔거든요. 기독교 국가라. 예배당 가서 앉았는데 기도하다 환상을 본 거예요. 삶 후에 네가 심판받으리라. 심판받았다 하면 자기는 정말 심판할 거 진짜 많은 거 자기도 아는데 근데 너무 당황해서 3일인지 3시간인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3일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럼 3일 뒤에 심판당할 사람이 연회를 하겠어요? 뭐 정복을 하러 가겠어요? 세금을 거두러 가겠어요? 3일 동안 내내 착한 일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다 사과하고 집안 식구들에게 잘해주고 부하들에게 잘해주고 3일이라도 막 백성들 돌보고 그래서 3일 지나가지고 이제 심판받으러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다고 생각한 높은 탑 위로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런 심판이 없어. 3달이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일이 시험인 줄 알았더니 3달 뒤에 시험인 거예요. 그럼 사실은 되게 고생스러운 건데 빨리 보고 끝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3달 동안 막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또 기다렸더니 심판이 안 와. 3년이 있는 갭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3년을 살기 시작해요. 3년 뒤에 사신이 오더니 당신이 너무너무 성실한 그러한 제후라고 들었어. 당신이 우리의 황제가 되어주기를 원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네가 성실해야 된다 그랬으면 했겠어요? 아직 많이 남았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요 다음 그때까지 뭘 하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 기름 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왕을 만드는 거 못해요. 예? 하지만 왕이 되도록 기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통 갖다 부으면 되는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못할 것을 요구하는 분 아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하면 그럼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작게 하는 그 일, 내키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못할 게 많아요. 하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전화가 왔어요. 원래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제가 수도권에 있는 극동방송 본사에 그 전파선교사 모금방송 2시간 생방송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 골든타임에 제일 중요한 시간대. 부담도 많고 이게 헌금 걷자는 얘기 우리 성도들한테 못하는데 제가 방송에서 안 보인다고 막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전화 와가지고 그 방송 국장이 전화와서 편성국장 잘 안 오거든요. 형 PD들이 전화하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끼리 좀 조용히 PD들끼리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기회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미안하면서 전화하는데 저는 땡큐죠. 저는 방송이 이번 주 안 한다는 소식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저 밥 사주는 것보다 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에 제가 약속도 안 잡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제가 여러분 얘기를 깊이 듣고 커피 내려드리고 그럴게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졌는데 그 시간이 막 저는 지금 뭐 금덩어리를 받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쓰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그 직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 속에서 함께 기도합시다.